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심판을 받을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다 예정되어 있고 아신다면. 뭐 이제 이런 데까지 나아가다 보면 보통 될 놈 될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아무리 그래도 안 믿으려고 애를 써도 정해놓으셨으면 믿을 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지 않기로 결정이 돼 있으면 못 믿게 되는. 근데 또 그런 것이 모순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반대 작용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믿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정을 또 지나치게 높이는. 그래서 이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게 많은 이제 오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해들의 저도 이제 물리하는 애들하고 논쟁을 그 대학교 때 하면서 걔네들한테 이제 뭐 말싸움에서 이겨야지 뭐 다음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되게 치열하게 해보고 그런 책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구조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있고 또 우리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하이에나나 이런 짐승들 보면 자기 배부를 동안에는 사냥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정말 과도하게 욕심이 있는, 뭔가 채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자기를 상하게 할 정도로 재물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 제한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그 때를 알지는 못해요. 쇼펜하우어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좋은 줄 몰라. 좋은 줄 모르죠. 그죠? 빨리 취직해가지고서 돈 벌면 좋겠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무슨 80 먹은 재벌 할아버지가 너 나랑 1년만 바꿔 살자고 하면 1년이나요? 하면서 막 그 재벌로서 살 막 이런 거에 그 희망에 차 있겠지만, 만약에 그 재벌 할아버지가 진짜 돈 다 포기하고 지위 다 포기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으로 돌아가서 그 1년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그 할아버지가 그 1년을 얼마나 알차게 쓰겠어요. 그죠? 자는 게 아깝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죠. 얼마나 아름답게 하신 때인지를 모르고, 근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근데 그때는 지나봐야 알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게는 하셨는데 내 속에는 영원한 게 없는 것을 또 한탄하게 하시고, 무한한 욕구, 결코 채워지지 않는, 왜 이 욕구가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행복해야 되고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이 정도면 뿌듯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은 있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로 설명하려고 해요. 나의 이런 성격, 뭐 나의 그 자랑스러운 무언가도 있을 거고, 또는 이런 성격은 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내 테두리 안에서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돼. 막 고등학교 때로 가면은 물리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수학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막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물리와 수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래. 다시 해보세요.
쓸데없는 것에 괜히 투자할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저도 대학에 대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대학에서 대학생 때 공부 좀 할 걸. 그 양자역학 조금 했으면 이해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책을 다시 펴보고 3페이지 보고 나서 안 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에서 속용된 사람, 그 남에서 속용된 것을 자꾸만 그와 그의 부모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그와 그의 부모에게 되게 가혹해지고 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신,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 제안을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생기는, 그냥 모르는 것이라고, 모른다고. 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과 그 자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는지 욥은 모른다고. 다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냥 이 신뢰로 채워야 되는 부분을 자꾸만 논리와 설명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좀 엉뚱한 해답들, 엉뚱한 지혜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지혜가 충분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단어와 논리가 충분한 줄 아는 것과 비슷한. 근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에 아주 사소한 일들, 숨을 쉬면서 잠을 자잖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뭐 서 있고 걷고, 이 모든 것에 이 어린 아기들은 그 모든 것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숨을 쉰다는 단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그 아기들이 뭔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려고 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놓은 단어들,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든 논리, 이런 것으로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끼워 맞추려고, 그 논리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성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갈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네가 그 백성을 데리고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증거라고. 이게 논리가 맞나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는 지금이 원인이 되어서 내일의 결과가 생기고 그 내일이 원인이 되어서 모레가 되는 게, 이걸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해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지금 현재의 증거로 모세에게 이러니까 너가 가야 돼 라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모세가 그 증거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이 이끌어서 이 땅에 오는 게 결과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논리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증거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뭔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시는 어떤 책의 저자와 같은 그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그 능력을 모를 때 이러한 논리 속에 내가 반응할 수가 없죠. 이런 논리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노아가 홍수를 미리 봤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거라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았죠.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근데 그게 그에게 믿어졌죠. 그리고 그가 믿어진,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믿어진 것,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그가 방주를 짓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이 없었다면 방주에 타지 않았을 사람들이 했던 일들, 굉장히 흉악한 일을 했나요? 아니죠.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동물들이 꾸역꾸역 들어가는 것을 보고 좋은 구경했다고 말하고, 그러고서 돌아서서 하는 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라고 한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중도금하고 계약 마무리합시다. 사고 팔고, 그리고 우리 딸 결혼식에 꼭 와야 돼. 그게 2주 후예요. 홍수는 일주일 후에 일어날 텐데. 흉악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방주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방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는, 무심한, 동물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나에게 아무런 자극이 안 되는 상태,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때이죠.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그 일에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죠. 물과 에틸알코올의 막 그 조성을 H2O랑, 그래서 에틸알코올에는 C가 들어가죠. 이걸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이걸 연결하려고 할 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씨를 뿌려가지고서 뭐 100배 소출이 오는 이제 가을에 100배의 소출을 얻는 거, 우리 이걸 논리적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해요. 왜요?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시간에 맞추셔야 논리적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빛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명하시는 분, 빛을 명하시면 빛이 생기는 분, 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에 죄사함에 확신이 생기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논리에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양자역학과 빛의 속도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무리 깊이 자세하게 연구해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오히려 자세히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지금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20세기가 되게 우울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소설들이 되게 유토피아였어요. 와, F는 ma 뭐 이걸로 해가지고서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미래가 어떤 세계가 될까 하면서 되게 그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되게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소설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아요. 근데 양자역학과 그 상대성 이론, 그리고 1차, 2차 대전, 우리에게
기술의 주도권이 있고 이 기술을 이용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뭔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온 이 계몽주의와 막 왕을 없애고 그 공화국을 만드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굉장히 우쭐해 가지고서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1차, 2차 대전을 겪고 인간이 결코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과거로도 조금도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면서 지금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되게 디스토피아적이죠. 만약에 지금 미래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면 흥행을 할까요? 우리가 공감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준 제한, 이것을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제한, 이것은 뭐 하나님이 뭐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드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그 제한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영역 밖은 우리가 신뢰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논쟁, 이 마태복음도 사실 부활의 논쟁이죠. 형이 죽고 동생들이 그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제죠. 근데 그것에서 7 그 형제가 다 이 여자를 취했다면,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논증을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모순이 생기지 않냐, 이게 대표적인 그 논증이었을 거예요. 그럼 그 여자를 데리고서 7 형제가 같이 사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시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이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결혼이라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천국을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이 없는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속에 그림자로 주셨던 이 시대와 달리, 그때에는 정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이걸 그림자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때이죠. 그러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부활의 몸을 입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경험, 우리의 단어, 우리의 논리로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하면 모순이 생기고, 모순 같아 보이는 것이 생기고 오해가 야기됩니다. 성을 쌓고 육축 치는 자,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자, 퉁소 부는 자의 막 조상들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생기죠. 위대한, 그 당시에 위인전이 쓰여졌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말했겠죠. 학교에서도 너네들도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겠죠. 그런데 거기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노스와 같이 내가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더 위대하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그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헷갈려요. 정말 이 세상에 지금 밖에만 나가도 홍대 거리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끄는 것들이 있죠. 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모이는 거 초라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을 통해 분명히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오해할 만하죠.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논쟁할 만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만하죠. 요셉도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은 또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오해할 만하지 않냐고요. 아니 그 꿈이 있는데 나에게 형들의 그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까지 나에게 절하는 이런 꿈이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만하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아에 대해서 수요 집회 때 말씀을 나눴지만, 요압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요압이었다면, 그 우리아를 가장 그 전투가 심한 곳에 보내서 죽이라는 청부 살인을 다윗이 하면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이 받았고, 요압이 읽어보면서 무슨 일이 있구만 하고서 우리아를 그곳에 보내서 죽이고 나서 그 보고를 하러 가는 사람한테 우리아가 죽었다고 해라, 그러면 다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는 이 중간에 있던 이 우리아, 그 요압이 정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따를 수 있었을까? 열왕기에 보면 끝까지 따르지 못하죠. 아도니아를 따라가게 되죠.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유튜브 안 보겠다고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유발 하라리, 그 사람은 책을 어떻게 그렇게 두껍게 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리하는 애들하고 논쟁하려고 그런 이제 좀 무신론자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없이 설명해 보려고 하는 책들을 읽어 보거든요. 그 도킨스 같은 사람이 막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거라든지. 근데 언제나 좀 새로운 게 나왔을까 싶은데 결국은 시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의 얘기. 그러니까 두 점이 이렇게 정해지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근데 진짜 시종은 모르는, 정말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왔는지 죽으면 끝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 대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것,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되게 좀 조밀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좀 징검다리처럼 좀 징검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조밀해지게 논리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조금도 동요가 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뭘까? 처음에 대학교 때 그런 책 읽을 때 되게 좀 내가 설득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 지식들은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은 들지만, 그게 제 마음에, 제 믿음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내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들, 하나님을 만난 거, 경험한 거, 사귄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 오해하게 되는 것과 반대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세상의 어떤 풍조 있잖아요. 이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청년들 보면은 많이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회의를 하고 왔는데 1월달 그 전기료가 200만 원이 넘었대요.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이게 쓴 만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약한 게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쓰겠다. 그 계약한 것에 넘치면 이게 이 킬로와트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내에 있을 때는 킬로와트당 싸게 주고 그걸 넘으면 킬로와트당 되게 비싸져서 할증이 되거든요. 근데 매년 1월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MT를 해서 그런 거예요. 밤에 이제 불 켜놓고 자고 막 이제 잠은 자는지 어쨌든 되게 뭔가 이렇게 풍성하고 막 지금 이건희 형제도 맨날 저번에 복음 MT 하고 났는데 돈 얼마 남았고 요번에도 또 신입생 MT 했는데 또 돈이 얼마 남았고 좀 잘 좀 쓰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막 쓰기는 60만 원 썼는데 남기는 50만 원 남고 이러면 이건 뭔가 재정 운영을 잘못한 거거든요. 닭을 한 마리씩 먹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뭔가 자원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좀 모이면 막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그 풍성함들이 되게 흐뭇해요. 그 젊었을 때 정말 저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이 불금과 막 토요일을 저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그 어두운데 빛과 같이. 근데 무엇이 동기인지는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동기인지. 요만한 시절에 그 청년들을 모아서 동호회를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나도 돌려받을 테니까 하는 거래로 하는 것인지, 뿌듯함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칫 착각하거나 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원동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이죠. 내가 나의 60조개의 DNA가 그 세포들이 정말 이기적인 60조개거든요. 조금도 뭔가 이렇게 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우리는 이 혈액 속에 있는 산소 농도, 포도당의 농도에 엄청나게 반응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도 근육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편안하고 싶어 하는. 근데 무엇이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인류 전체의 숙제였잖아요. 그죠? 내가 왜 사람 찌르고 저 사람의 것을 뺏으면 안 돼요? 라고 해맑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믿음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02년생들이 취직했죠. 지금 하나도 없어. 어디 갔어?
호주에 하나가 있고 이탈리아 하나가 있고 서연이랑 어디 갔어? 힘든가 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청년으로만, 학생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에 결혼도 할 거고요. 애도 낳을 거고 직장 생활을 더 할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에너지를 다 그냥 서로를 향해서 쓰면 풍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축까지 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20대는 대부분 30대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셔요. 예수님도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요셉도 그 17살에 끌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말씀이 동기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민이 시작되고, 그 고민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때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쓸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책망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교제가 좀 더 좀 말씀으로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캠프 준비하다 보면 그룹 교제를 몇 시간을 할지가 항상 고민이 돼요. 2시간을 잡아놓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님들은 2시간으로 뭘 해? 자매님들은 2시간으로 뭘 해? 똑같이. 형제님들 2시간이나 뭘 하지? 라고 하고, 자매님들은 2시간 갖고 뭘 해? 라고 하시는. 그래서 자매님들 교제를 보면은 막 기승 누구 하나 울고 있고 막 지금 근데 말씀의 밀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매님들은 막 그냥 하는데 뭔가 말씀을 이렇게 형제님들은 너무 말씀만 하는 건조함 있죠. 자기 얘기 안 하고 말씀만 가지고서 막 말씀을 쪼개고 그냥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는, 이게 조금 형제님들의 그룹 교제에 조금 한계라면, 자매님들은 교리나 이런 것들은 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 하고선 이제 애 키우는 얘기가 누가 하나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게끔 아주 풍성한 교제를 하는. 여러분 2층에 여기서 식사하셔서 그렇지 2층에서 한번 식사하시는 자매님들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안 만날 것 같이 누구 하나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치열하게 그냥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교제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대한 경험들이 서로 나눠지는 것, 그게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돕는 배필이라는 게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 나도 말씀 때문에 저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고, 저걸 내가 극복하고 결단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을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의 나의 어떤 풍성할 때를 비춰주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승전 암송이죠. 암송해야 돼요. 암송. 그냥 교제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교제에 적합한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던졌을 때 그 교제하는 중에 어떤 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야 말씀이 말씀을 이끌어서
그게 서로에게 내가 한 말씀이 누구에게 해답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이 또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의도하고 나를 뭐 치유해 주려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은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생각나서 한 그 떠오른 말씀 그 깨달은 5마디로 그냥 할 때 다윗도 돌 5개가 필요했어요. 5개 챙겨서 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게 교제의 준비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준비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게 되는 그런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서로가 나눌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파종하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되게 길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수요 집회 때 이 말씀 인용하면서 기도하다가 까먹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떠올라야 돼요. 죄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죄가 떠오르는 죄가 나에게 동기가 되고 나에게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에 그 말씀이 감정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든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든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없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풍성함에 그런 뼈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좀 말씀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성경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시대에 이 정말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바뀌는 이때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좀 요동치 않을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좀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좀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이 거할 곳을 두시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좀 저희가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